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Let's read together. Okay.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행동이 약속을 성취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약속을 성취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예? 아주 또 그래서 성경 중에 몇 안 되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는 그렇다고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공동체에도 안팎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안팎으로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걸 이제 깨닫는데, 그럴 때든지 아닐 때든지 사실은 우리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환경의 공격, 사람들의 비난, 대적들의 비난, 수많은 전쟁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치르는 싸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우외한, 안쪽의 근심, 밖의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싸움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싸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싸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를 위해서 싸워요. Fight against. 왜 그런데 싸우세요? 왜? 여러분 그토록 치열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삶이 녹록치가 않죠. 살아보면은 늘 이렇게 고속도로가 쫙 내 앞에 펼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치열한 삶을 살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모든 경주도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싸우고 치열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산하게 될 때 의미 있는 점수를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이 부분에서 실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던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 맞지만은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20절은 모세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광야를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20장 3절에서 5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원망하고 모세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왜 여기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죽게 만들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또 싸우고 또 원망하고. 그러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전반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났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이 풍족히 마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약간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반석에게 명하여 speak to the rock.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가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어요. 그 물이 났어요. 결과적으로. anyway 물이 났어요. 백성들이 먹었어요. 10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면 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딱 이제 짐작이 가죠.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딱 짐작이 가죠. 모세도 열받은 거예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는 이 모세가 열받을 정도면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한 거예요. 조금만 가서 힘들면 모세한테 왜 데리고 왔냐? 왜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여기 먹을 게 맨날 모세에 원망하니까 모세도 참다 못해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 다 모아놓고 내가 물 달라고 했지? 이 반역한
인간들아, 이 반역한 것들아, 내가 물을 줄까? 하면서 팍 친 거예요. 화가 나. 그 분노를, 자기 모세의 마음속에 참다 이게 못 참는지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anyway, 물이 났어요. 물이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로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힘들게 해요. 싸워요. 원망해요. 백성과 지도자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결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이유인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120세가 되었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는 장면을 보면은 even though Moses was 120 years old when he died, but he was healthy. Understand? He was very, very healthy. But he died. Why? God brought him. God brought him. Because of this reason.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0세가 되었어도 그가 몸이 강건하였으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고 우리의 삶이 치열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안팎의 근심과 걱정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싸우면서 열심히 이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도 모세가 받았던 책망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의 근본 동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싸움 앞에서 그것에 대처하며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와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군대 가면은 when it served military served we shot and when it shot the gun sometimes even though we shoot
rightly, but maybe you understand. Even though we shoot rightly to the target, but the bullet was hit the different spot than I expect. Why? The standard. There is some standard in the gun. The criterion is wrong. Standard is wrong. So at that time, what do we have to do? We have to adjust the criterion. 0점을 맞춘다 그러거든요. 0점을. 총을 내가 똑바로 쏴요. 근데 총이 딴 데로 자꾸 가요. 그럼 이제 뭘 하냐고 하면은 여기 맞히는 게 있어요. 스탠다드 총 안에. criterion. There is criterion in the gun. So at that time, even though you shot rightly, but always the bullet just was hit different area, different spot. Then I saw. At that time, we need adjust that criterion. 이것을 0점 사격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군대 가면 해요. 군대 가면 하는데, likewise.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we need to look over our heart. And then we need to adjust our criterion with my faith. If I focus on God's glory, God's holiness, or not. And we need to adjust my criterion in my heart, with my faith.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고 싸우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모세가 필요한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위기요 여호수아에게 위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껏 모세 곁에서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들을 잘 수행을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함께했어요. 가나안 정탐 후에도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한 번도 모세가 없을 때 모세 없이 무엇을 했던 적이 없어요. 모세 없이 뭔가를 잘했던 적이 없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과제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 없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이게 압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잔인하게 보일 정도로 이 모세가 제일 필요한 때예요, 지금. 딴 때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뒤에 자기 옆에. 그럴 때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사람을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사람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 있으면 좀 의지하려고 생각했을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일어나, 한글로 보니까 일어나, 건너, 가라, 밟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동사들이 다 뭡니까? 액션이에요. 액션. 일어나서 건너고 가고 밟고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크로스, set your foot. 그럴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동편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아멘 줄줄로 믿습니다. 이렇다고 가나안 땅을 얻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밟으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이거예요. 예? 무엇이 결과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단순히 아멘하고 고백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멘 하고 그들이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중에 7일째는 7바퀴 돌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니까 소리 와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할 때 돌고 소리 지르고 행동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람 장군의 나아만의 문둥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분이 나빠도 이 나아만이 순종하며 그 강에 들어가 7번 씻었을 때에 그 문둥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아멘? 12의 혈류증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혈루증이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뭐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는 병 고쳐달라고. 이 병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싹 가서 만져도 낫을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믿고 살아가서 만졌더니 낫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이로 보건대 우리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합시다.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시다. 매주마다 얘기하고 기도해요. 매주마다 얘기하고 기도한다고 전도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얘기를 했으면 기도하고 말한 대로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죠. 나가서 기도하고 말한 대로 전도를 해야지 성령의 역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두루 전파하니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과 육체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현장 속에 행함의 현장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중의 나를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들을 기르신대요.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중 나는 새들을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이 새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을 기른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여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새들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막 먹이 하나 먹으려고 우리가 새우깡이라도 하나 들면 난리가 나요. 뭐 차를 운전해 가면 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워 먹으려고 막 차 안 올 때 막 그걸 주워 먹고 차가 오면 또 확 날아가고 아주 바빠요. 그냥 목숨 걸고 아주 바빠요. 그런데 뭐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들을 다 기르신대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들을 다 기르신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일에도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새로운 일에도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열정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며 함께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실천하며 행동할 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마리나 되는 번제물을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뭐 1,000번을 나눠서 잡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1,000기브온이라는 큰 산당에 가서 그 왕이 되기 전에 1,000마리나 되는 그 번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장관이죠, 장관.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바치는 거예요, 한 번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헌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제단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와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우리의 헌신을 바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이지만은 여러분, 그냥 편한 거예요. 싸움이 없어요. 뭐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싸울 일도 없어요. 그래도 뭐 그냥 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도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컴포트존, 자신들의 컴포트존에 진을 치고 앉아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제는 일어나! 내가 있는 그 컴포트존을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만의 컴포트 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만의 컴포트 존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안락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내 자신의 유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컴포트 존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는 그 컴포트 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 요단을 건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행동의 동기를 우리가 살피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첫 번째 우리 잠잠히 침묵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일어서고 가야 될 아버지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고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가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내 삶 속에 아버지 영광이 있길 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우리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Let's pray with silence. Looking over today's sermon to show what's my fundamental reason in my heart. Look over ourselves, our heart. And when we go back, become the gospel. Let's pray with silence. 우리 조용히 잠잠히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